할렐루야!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삶이 잔잔한 강 같은지 험난한 풍파 같은지 우린 늘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늘
우리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 성도가 가는 그 길이 때로는 어둡고 광야와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형통한 길이 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또 더불어 주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누리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광고 드립니다. 우리 예배당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기 이제 설교를 녹화하는 이 장소가 이렇게 열악하여 때로는 바깥에서 막 잔디 깎는 소리도 나고 막 소음도 나고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얼른 완공이 돼서 다 같이 한 자리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영광스럽게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며 떡과 교제를 나누기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자막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하여 잠깐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비록 영상으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은혜인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 생명의 진리로 그 소망을 갖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신 본문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강의 35번째 강의 시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근데 히브리서는 지금 11장과 12장 계속해서 성도의 삶이란 곧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곧 믿음의 경주다. 이 믿음의 경주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바, 이 믿음의 경주는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게 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그 책임과 완성은 누가 지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지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완성시켜 주시는 겁니다. 또 셋째로 특징은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경쟁자들하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동반자로서 우리가 달리는 것이다. 믿음의 삶을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 또 네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응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전국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요셉과 야곱과 12사도들과 그 외 믿음의 조상들과 순교자들과 천사들까지 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보면서 응원하고 있고 힘내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냥 경주를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것이 아니라, 마친 모든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큰 상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는 무엇대로 해야 됩니까? 법대로 해야 되죠. 규칙대로.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 여러분 보십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납득이 되시나요? 모든 사람과 화평함이 없다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럼 도대체 누가 주를 볼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함을 이룰 수 있으신가요? 저부터 일단은 실격입니다. 또 거룩함을 쫓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주를 볼 수 없다. 이것은 믿음으로 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행위로 주를 보게 되는 행위 구원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또 세 번째로,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하게 애쓰려고 할 때 거룩함과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사람에게 좋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인가, 이런 선택의 순간이 반드시 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랑과 화평함을 쫓는 것, 그리고 거룩함을 쫓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다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므로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은, 또 말씀을 흐릿하게 알게 되면은 믿음의 경주를 규칙대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며, 달려야 할 길, 그 길도 흐릿하여 방향에서 벗어나고 달려가야 할 노선에서도 벗어나게 돼 결국 최종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실격,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적과 권능도 행하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성도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맞춰서 결국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그 뜻이 어떤 뜻인지를 이 시간에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의 삶이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성도의 삶이란 쫓아가는 삶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쫓아가는 삶, 그냥 인내하고 버티고 참고 이게 다가 아니라 앞으로 목표를 향하여 쫓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 쫓으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추적하다, 뒤쫓다, 마치 사냥꾼이 어떤 사냥감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아주 집중해서 그 길을 쫓아가는 것처럼 잡기 위하여 뒤쫓는 모습, 이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쓰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추구하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앞에 우리가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지치고 처져 있는 손에 힘을 딱 주고 구부러져 있는 무릎팍에 힘을 딱 주고 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13절 말씀,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고, 너희가 달리는 그 발을 위하여 앞의 길을 곧게 만들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을 받아라. 그러니까 달리는 발이 겹질리지 않도록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고침을 받아라.
이런 표현들은요, 그냥 제자리에서 버티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입니까? Ready, go. 이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 자리가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의 경주를 위하여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할 것이며 달려가야 할 그 길을 곧게 만들어야 할 것이며 불완전하고 연약한 다리가 있다면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비록 나그네요 이방인의 삶을 살지만 기죽지 말고 그냥 버티고 인내하고 이런 방어적인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달려가야 할 그 길을 쫓아가는 공격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도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는 방법입니다. 숨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달려갈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나요? 그것이 지난주 말씀을 증거 나눴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고 더불어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달려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사랑을 확인하시죠. 사랑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처럼 먼저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생각하여 사랑하여 힘을 얻고 고침을 받고 바르게 하여 주신 목표를 향하여 갈 길을 쫓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일과 예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는 일을 함께 언급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하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내가 비록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주님을 다 알았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더 주님을 알아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나는 주님을 더 알아갈 것이고 더 생각할 것이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달려갈 준비를 마치고 하고 더불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말씀과 같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쫓는 삶. 이것이 성도가 이 땅을,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쫓아가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볼 때, 아니, 모든 사람들과 다 화평해야만 주를 볼 수 있는가요? 여기서 먼저 주를 본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이 표현에 대하여 금생과 내생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풀이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주를 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선 드디어 주님을 만나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주를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주를 보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함을 누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부딪힙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헬라어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사실은 이 문장은 둘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이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화평함과 거룩함 둘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걸리는 문제죠. 다시 말해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쫓으라. 그리고 또한 거룩함을 쫓으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해석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해석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죠. 내가 모든 사람들과 다 화평함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 주를 만나는 일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 두 번째 문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누리는 이 문제와 거룩함을 쫓는 문제가 충돌될 때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함을 쫓는 삶, 이것을 선택해야죠. 왜요? 이 거룩함이 주를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언제나 거룩함을 따라가야 됩니다. 거룩함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육신의 유익이나 육신의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과 영적인 기쁨을 쫓아가야 합니다. 마치 모세가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택한 것처럼 거룩함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성도도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을 쫓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성도들과 화평함을 누려야 하며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을 쫓아가야 하죠.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도 사실은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비진리와 타협하고 죄의 노예였던 옛 습관과 타협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조상들, 가족들이 다 조상들에게 절한다고 막 제사 시간에 귀신에게 다 절한다고 나 절하면은 뭐 눈 딱 감고 절하면은 집안이 조용하니 그냥 귀신에게 딱 눈 한 번 감고 절하자. 이런 화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도는 무엇보다도 거룩함을 쫓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화평함을 쫓는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실까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모든 이들과 화평함을 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렇게 늘 여러 곳에서도 한결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주 완전합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 있거든 화평함을 쫓되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거룩함을 쫓으라. 좋습니다. 거룩함을 쫓으라. 거룩함이 주를 보게 한다. 그러면 이 말씀이 거룩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행인 구원을 말하는 것인가? 자, 먼저는 이 거룩함을 쫓으라. 이 말씀은 피상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주요한 신학자들이 다 말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일,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선택하고 거룩함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이것은 칭의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화적인 개념입니다. 성화적인 개념.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는 모든 성도들은 열심을 가지고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룩함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거룩함에 있어서 완전히 거룩하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성경에 너희가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야 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절망이고 저주가 되는 것이죠. 왜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불가능. 이 땅에서 완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성도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안 지을 수 있다. 계속해서 안 지을 수 있다. 이제 몸을 묶어놓으면 의자에 몸을 꽁꽁꽁 묶어놓으면 아무 나쁜 짓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 역시 큰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완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마저도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를 향하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완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지 않으면 이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쫓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아니하면, 성화를 위하여 마음을 애쓰지 아니하면 주를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오늘 이 본문에 거룩함을 계속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일도, 이 거룩함을 쫓는 일은 어디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성도가 이 세상 평생 사는 동안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임을 반증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거룩함을 쫓을 수 있을까? 누굽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다 원하면 거룩함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거룩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목적을 따라 달려갈 수 있을까요? 거룩이라는 것은 목적을 위하여 구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쫓는 일들은 마음에 거룩한 영, 성령님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하여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거룩함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은혜로 거룩한 성령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거룩함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도 나와 상관없는 일이고, 그냥 믿고 천국에만 가면 된다. 죄송하지만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은 참 믿음을 가진 성도가 아니기에, 마음의 성령님을 모신 이가 아니기에 이 땅에서도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결국 마지막에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보지 못하리라. 완전히 거룩해져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거룩함을 쫓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거룩함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함을 쫓아가는 자들이며 더불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거룩함을 쫓는 삶이 성도에게 힘이 들까요? 막 성도를 피곤하게 만들까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것이 그냥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그런 방어적인 삶이 아니라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쫓는 삶, 거룩함을 쫓아가는 삶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룩함을 쫓아가는 이 삶이 우리 성도를 지치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함을 쫓는 삶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능히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더욱 충만하게 해줍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은,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은 이 거룩함을 쫓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짐들, 얽매이기 쉬운 죄들, 이런 것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이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오히려 거룩함을 쫓는 이 일은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줍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을 쫓는 일이란 성령님께 지배를 받는 일이며 곧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죠. 성도님들, 성령이 충만한 자들은요, 기쁨이 늘 넘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고난 중에라도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 세상이 감당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스테반 집사님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때 받았던 수많은 핍박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도행전 안에는 더불어 이런 핍박을 능히 이기는 성령이 충만한 사건들로 또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쫓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함을 쫓는 일은 성도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를 보게 되게 만드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도의 삶, 이 믿음의 경주는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되겠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목표를 향하여 쫓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삶입니다. 거룩함을 쫓아가는 그 일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일이며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쫓는 일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일들은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평함을 쫓는 일, 사람들과 화평함을 쫓는 일과 거룩함을 쫓는 일, 이 두 가지가 충돌될 때에 아주 단순하게 거룩함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때, 어떤 위기의 순간에 그때서 거룩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늘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함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맘만 먹으면은 위기의 순간에 거룩함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거룩함을 선택하고 쫓아가야 위기 상황 속에서도 거룩함을 쫓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999년 4월에 큰 사건이 있었죠.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오늘날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캐시 버넬이라는 한 소녀의 고백입니다. 고등학교 학생이죠. 당시 1999년 4월 콜롬비아 고등학교, 미국에 있는 콜롬비아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캐시라는 아이는 학교 도서관에 있었죠. 근데 잠시 후 바깥에서 난동을 부렸던 한 아이, 이 아이가 캐시 버넬보다 2살 어린 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뜨거워진 자동소총 총구를 이 캐시에게 머리를 겨누고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너 하나님을 믿니? Do you believe God?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 물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 여기서 yes라고 하면 너는 총에 맞아 죽을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하나님을 믿니? yes라고 할 것이니? 목숨을 건 물음입니다. 근데 당시 캐시는 물론 잠시 머뭇거렸지만 그 도서관 안에 있었던 학생들이 다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침착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Yes, Yes 라는 소리와 함께 총소리와 더불어 천국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많이들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후에 이 캐시의 어머니가 이 캐시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이 있습니다. 알리기 위하여 쓴 책에 보면은 그 당시 이 캐시를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돌보았던 이제 청년부 목사님이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은 캐시가 1999년 4월에 있었던 예스를 주목하지만 우리는 캐시가 매일 일상생활에서 예스라고 했던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목하여야 합니다. 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캐시는 자기가 죽기 직전에 읽었던 그 책 속에 캐시가 읽었던 그 책 속에 어느 한 구절에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구절이냐? 그 책 안에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영원을 대면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이 문장에 줄이 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거룩함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마음껏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영원한 천국에서도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는 없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계속해서 거룩함을 쫓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 거룩함이라는 핑계를 대고 사람들과 화평함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화평함을 위함다시고 거룩함을 소홀하게 여기는 일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드리실 때에 우리는 이미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거룩함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삶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삶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타나는 삶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드리실 때 예물뿐만 아니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실 때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은 우리 가정에서 또한 계신 처소에서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늘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함을 쫓아가는 전심으로 거룩함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지친 두 손과 연약한 무릎에 힘을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말씀을 열어 연약한 발과 또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곧게 세워달라고 기도하시며 특별히 가정의 사업과 자녀들의 건강과
그들의 앞길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해 주시되, 두 번째, 얼바인과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하나님,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곳에 진리가 충만하고 무엇보다도 영혼들이 주님을 아는 축복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는 터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주님의 인도를 받아 세워진 교회인 줄로 압니다. 확신합니다. 맡겨진 사명 다할 수 있도록 속히 공사가 완공되어 주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님의 감당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한 2분간만 계신 자리에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록하여 주신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의 자녀로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동안 늘 거룩함을 쫓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말씀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함을 쫓아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에 특별히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의 축복, 또한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셔서 더 큰 것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혹이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나음을 얻어 하나님께 기쁨의 삶,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힘을 얻어 한 주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온 나라와 믿음의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